등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촛대하고 등잔대하고는 좀 연료가 다르죠. 구약 시대의 등잔대는 등대라고도 한 건 기름으로 심지에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서 그 기름을 빨아 올려서 이제 불을 붙였던 게 등잔대인데요. 그림부터 한번 보시고 어떤 모습인지 그림부터 한번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저걸 촛대로도 번역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잔대입니다. 가운데 줄기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줄기에 빗대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양쪽에 세 줄이죠. 세 줄이 가서 가운데 하나 하고 해서 7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쪽에 세 개씩은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로 저렇게 7 등잔대가 있습니다. 말고 다른 사진 또 하나 있나요? 이제 촛대가 놓여진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떡상은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고요. 이제 촛대는 들어가는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서 위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위를 이렇게 벗겨놨기 때문에 안에가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림 형상이지만 저 안은 깜깜합니다.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촛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절대로 떡상에 떡을 갈 수도 없고요. 또 법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촛대에 불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저건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물두멍과 저 등대는 규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뭐 가로가 얼마, 뭐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뭐 다 이렇게 몇 규빗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물두멍하고 저 등잔대는 규격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규격, 규모는 성경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교회마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등잔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저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질이 금입니다. 다른 건 노수로도 만들었죠. 물두멍 같은 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수로 만들 때 성전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을 모두 이렇게 헌납받아서 그걸 녹여서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여인들이 자기 얼굴 보던 그 놋거울을 이렇게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두멍 할 때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인 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거라면 저 촛대는 정금으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기구들은요, 예를 들면 뭐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뭐 다른 뭘 만들 때는 다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촛대는 다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두드려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불 등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그 6개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머지 6줄은 이제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촛대 중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양쪽 6개 이 가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안 되고 또 공급받는 능력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상황에 심지는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 감람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기름을 밑에서 이렇게 빨아 올리는데 가운데 줄기가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다 공급만 해주는 거고요. 이제 저런 등잔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는 사용하지 않고 순금으로, 정금으로만 사용됐고요. 아주 숙달된 장인이 1달란트 정금으로 저걸 쳐서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침과 줄기와 가지를 만들었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는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두드려서 만든 거였다고 그랬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의 사역,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걸 저 등잔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보면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의 사역,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따르는 걸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고난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지만 반드시 뭐와 함께 복을 받습니까? 환난, 고난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만, 알맹이만 쏙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이 되는 건 고난이나 환난이 함께 올 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과정은 고난을 자청하고 영광을 보상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또 연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렇게 빛을 내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견딜 수밖에 없고, 그 시련을 견딜 수밖에 없고, 거기서 승리하면 알맹이 되는 거고, 거기서 실패하면 쭉정이 돼서 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되지, 무조건 환난도 고난도 연단도 없이 무조건 알맹이 신자 만드는 법은 없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크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릇이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이 다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성령의 모형인 물두멍도 사이즈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이 등잔대도 크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아까 봤던 그 등잔대를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념품으로 팔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엄청 큰 게 있으면 이만큼 큰 게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수십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만 원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다 어디에 쓰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비치하는 그런 걸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이제 서울 종로 상가에 가면 사가인가요? 거기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혹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그건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거든요. 거기 가면 이 촛대가 있고요. 이건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로 이 촛대는 불을 끄지 못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약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아주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촛대에 이렇게 초를 이렇게 불을 켜놓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이 성당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우리는 성당에서 한다고 안 합니다. 근데 성당에서 한다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 성당에서는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이제 우리도 그걸 뭐 믿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거 촛대 보고 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성모 상 앞에 뭐 이렇게 절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덜어는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릇이 큰 그릇의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의 사람도 있고 큰 촛대, 작은 촛대 이렇게 촛대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불을 환히 밝히는 촛대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앞가름도 겨우 하는 촛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개인 차이도 있고 교회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히진 않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혜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그릇들은 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이제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금 등잔대가 있어야 그 안에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성소 안을 이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향로에 향을 드릴 수도 있고 떡상에 떡을 교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등은 필요했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일로 이루어지고요. 실수해서 무슨 비틀거린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우리 삶이 얼마든지 흔들리고 얼마든지 휘청거릴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뚜기처럼 넘어지다가도 똑바로 서고 또 똑바로 서 있다가도 환난이나 시험 때 얼마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똑바로 서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똑바로
똑바로만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똑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까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이제 양쪽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된 삶을 살 때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방법 없이 미우나 고우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명절 때 같은 때 여러분들 느끼죠.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들 다 집안에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친척들이 이렇게 친하게 명절을 보냅니까? 근데 꼭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있어 보면요, 길어봐야 하루 이상 잘 못 있어요. 꼭 보면요,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은 피부칠해도 나중에 이 세상 끝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주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한 명씩 와서 이렇게 그 아버지 얼굴에다 이렇게 키스를 해줍니다. 또 손등에다가도 이렇게 키스를 해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른 자녀들은요 다 굿나잇 이렇게, 이제 밤에 그 사람들 굿나잇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잘 자라는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그 말이고, 다 굿나잇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내한테는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에 형들한테는 다 굿나잇 하면서 자기한테는 굿바이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만 굿나잇 하냐고, 굿바이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 아들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너 형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며칠 후에 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난단다. 그러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가 눈 뜨면 다 너 형들은 거기서 만나야 된단다. 근데 너는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지금 내가 죽으면 영원히 이건 끝이라는 거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굿바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인사말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굿나잇.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불러줬대요. 여러분들, 굿나잇하고 굿바이하고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나중에 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다 만나야 돼요. 천국 가면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하고 가깝고 은혜를 입었니 베풀었니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굿바이예요. 굿바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굿나잇과 굿바이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지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빛이 그 안에 못 들어와요.
처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가치관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사상도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적인 학문도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이 등대불만 밝힐 수 있어요. 그 등대불 이제 감람유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교회를 밝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밝힐 수도 없고요. 기준도 되면 안 돼요. 기준도 되면 안 돼요. 누구도 어떤 사상도 어떤 신념도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뭐 경험도 지식도 뭐 직분도 믿은 연조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만 하나님의 교회를 밝힐 수 있고, 우리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우리 행위를 밝히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등대불만 밝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늘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요. 그게 성막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기름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불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요,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빛 안에 모든 사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지고요, 그 피조물들 속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발광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는 헬라어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은 빛을 내지만 다른 빛을 못 내거든요. 그런데도 달밤 되면 환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기 때문에 달빛이 환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못 내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반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는데, 마귀, 사탄,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눌려 살던 사람이고 죄 아래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옛날엔 어둠이더니 이젠 우리가 빛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 대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깜깜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순간에 어둡던 우리 심령들이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자세도 얼마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 있다가 마귀 그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켜짐으로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람유가 태워지면서 기도의 불이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삶,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분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 속에 안 켜져 있으면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껌껌한데 여러분들 아무리 길을 잘 찾는 사람도 깜깜한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 때 조금이라도 환한 것보다 아주 깜깜한 데서 자는 게 훨씬 몸에 좋대요. 그래서 잘 때 깜깜한 데서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더듬더듬 가다가 막 벽에도 머리를 박고 막 그러잖아요. 불 안 켜고 가려고. 깜깜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해야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판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불을 켜셔야 내가 지금 한 말이 똑바른지 내가 하는 행동이 똑바른지 내가 가는 길이 똑바른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된 삶 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속에 불이 있는 걸 알아요. 꺼진 불도 금방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 껌껌하다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 원망, 짜증, 불신앙적인 얘기들이 그냥 입에서 막 줄줄 나오고 그러면 그 불 꺼진 사람이거든요. 불 꺼진 사람. 그러나 불 켜진 사람은 헌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근데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기름은 내가 늘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불이 꺼뜨려지지 아니하고 빛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